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오늘은 말씀과 순종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준비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시험의 가장 힘든 부분에서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양식 삼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여서 죄와 또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5장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많은 기적으로 인하여서 무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또 무리들, 우리에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만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 빵과 또 기적과 그 일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몰려다니는 사람을 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삶으로 같이 따라서 모든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목적으로 삼면 제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또 그 동료들이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몰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갈릴리 호수의 서편 상반부에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쪽에서는 주님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고, 그런데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상황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냥 헛 그물질만 해왔던 그 그물들, 찢어진 것들, 또 쓰레기들 치우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하는데, 그 새벽에 주님이 배를 다시 띄우기를 원했어요.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코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배를 띄웠고, 또 배를 띄우면 그 배 주인은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잠깐 그 바닷가에서 띄워놓고 무리들 향하여서 말씀을 아마 전하신 것 같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직접 들어왔습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분명한 말씀과 또 말씀과 장소와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갈릴리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라는 것이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행동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길, 우리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만드는 것이고, 분명히 깊은데 그곳에서 어젯밤에도 아마 깊은 곳에서 열심히 이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제까지 배워왔던 기술, 경험, 모든 걸 통하여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원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실패했는데, 그 경험을 실패했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대호라고 해서, 그러나 그 말씀, 대호 레마티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신의 말씀, 그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어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과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어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의 말씀을 그가 들었으니까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실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경험과 반대되지만 그는 가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두 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인생,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 그 배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 이제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내 경험과 다르게 주의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베드로가 일반적 어부라면 예수 사장님, 예수 회장님 나와 동업하시죠 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가 금을 내리고 걷어올리는 것은 내가 노동력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얻어지는 그 결과는 6대4 아니면 좀 더 해서 7대3 하든지 5대5 하든지 그렇게 사업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 베드로는 이 2배 가득 찬 기적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기쁜데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갑자기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죄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자신은 죄인이 되었고 오히려 동업이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음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정확하게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이와 같은 기적들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익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 또 베드로도 전혀 다른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배를 같이 가득 채우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정말로 열심히 밤에 수고하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고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만선을 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자기 속까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소문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 고기는 생명에서 죽음이잖아요. 바다의 생명에서 건져 올리면 죽음이지만 우리는, 주님은 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한 것은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생명 주는 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완전히 바꿔진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험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곧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서 경험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해왔고 또 많은 지식들로 또 많은 실패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생명을 얻는 일, 우리는 바로 모두가 다 세상에서 사람을 얻는 그런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명의 그물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달라진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장 기쁜 일이고,
내가 원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르신 자,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또 특별히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것과 잘 맞지 않더라도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불러냈어요.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가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많은 자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물을 내려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나그네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다르고 계획과 또 방향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이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주의 응답과 주의 선하신 역사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